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유행하는 그 독감 때문에 여러분이 못 나오시네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심을 알면 그가 행한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를 읽어오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혹은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앙이 달려있지 않고 신앙은 우리 속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가 아무리 고양이 소리를 낸다 한들 그가 고양이일 리가 없고, 고양이가 아무리 개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가 그 고양이가 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그 생명은 사실 어디다 내다 놔도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내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붙드는 싸움이고, 그 정체성에다가 나를 두는 거에 싸움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체험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이 생명과의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생명의 사귐을 방해하는 두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본성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오만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의 이 사실 왜곡되고 잘 포장되어 있고 또 이 속이기 잘하는 이 본성을 들춰내셔야만 되는 이 어려운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 전부로 받아들여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강해지는 이런 신앙을 구하던 사람들이 들켜야 되는데, 안 들키면 끝까지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속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움 얼굴로 대면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데 그 사랑이 가장 치명적이고 아주 지저분하고 또 배은망덕하고 아주 이 야비한 이중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속여 먹고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어떤 장식물처럼 자기의 무기처럼 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복종하는 것은 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해보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안에 있는 바깥에 세인 장애물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티크라이스트라니까 안티란 말이 반대하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영어 표현으로 의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장한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란 것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 말고요.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예요. 네?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붓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지자와 왕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생각한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사귐을 오늘날도 여전히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신앙은 우리가 평생 속아서 자기가 믿는 바가 신앙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바는 주님 자신이어야 되는데 믿는 바를 믿고 그것을 신념처럼 붙들고 이것을 신앙이라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화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고 거기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대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때 비로소 소스라치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또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킴을 갖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자기가 생각한 이만하면 됐다 싶었던 그거 알고 보니 그게 구원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구원이 뭔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자기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개인적인 대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또 돌이킴과 새로움과 힘을 얻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고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뚱맞죠?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미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또 주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사실을
이 약속을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만난 문제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거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참 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이 일단 문자적으로 말이 솔직해진다. 솔직히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워낙 정직하지 않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한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 사실 말을 솔직하게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말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말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너희가 진실을 말하며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말이 솔직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고 교회가 다 깨져버립니다. 사실 그건 그 거짓된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신앙생활도 거짓 위에다 선 것입니다. 말이 솔직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그것은 정말 불행한 노릇이고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내가 말을 꾸며야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솔직해지는 관계를 가지고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로 네가 이 땅을 지나야 될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무시로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정체성 안에서 나를 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연습해 본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가까이 계신 분이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탄식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그분이 나를 가장 이렇게 만지고 고치기가 좋을 때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질 때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우리를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일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없이 땅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제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지난주간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간에 무슨 이렇게 한 2주 동안에 무슨 이렇게 커다란 파도를 막 영겁해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겪고 나니까 심령이 처음 탕 맞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신이 이렇게 제가 둔해서 그런지 이렇게 큰 두려움 없이 문제를 맞았었는데 두 번째는 막 몸이 많이 아프니까 이것저것 아주 막 힘이 들더라고요. 생각하는데 사람이 몸뚱아리 하나도 건사 못하는 존재구나. 사람 육신도 하나 건사 못하고 사람 마음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참 유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못 가는 존재가 사람이 올시다. 이런 사람,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유약한 앞에 사람이 자꾸 노출되는데 이럴 때 내가 강해져야 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추스리려 하고 자기를 방어하려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신앙생활이 완전해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가는 관계가 아직까지 잘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은 다시 연약해져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놓은 사람들은 연약함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기회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솔직히 말하는 이 관계를 갖게 되는 이 연약함의 시간 이때를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셔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디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장 5절부터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완료된 형태로 기록했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를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그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분해서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구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을 그냥 괜찮을 거야, 주님 계시니까 이래 가지고 견디고 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일을 앞두고 문제의 한 가운데서 심령이 낙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제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이와 같은 이 구함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참 이 복음주의자들한테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언제 여러분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반적인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쪽에 이렇게 은사주의 하시는 분들은 그거 성령 받기 위해서 찬송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을 자꾸 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뒤집는 노래를 자꾸 불러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 말고 저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법적인 사실이고 관계적인 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그만 것만 가지고도 거짓말을 쉽게 해버리고 조그만 이익 가지고 막 화가 나고 나를 좀 무시당한 것 같으면 내가 막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형편없는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난 언제 처질 거야? 하나님 나 언제 사람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언제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죠. 하나님 난 참 멀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에 난 참 귀중 미달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탄식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목마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평생 동안 자기가 소유하시고 구원하신 자기의 거룩한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부어주실까요?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심은 딱지 붙여놓고 인친 것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 또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좀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살려 묻은 기회를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어 드리는 것이죠. 이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간구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귐을 가진 사람들은 29절 말씀에 보면 의를 행하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그로부터 난 자인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식들은 의를 행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기자가 쓴 것인지 아시죠? 요한과 요한일서는 같은 기자가 쓴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한 이 언어적인 것이 많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바꿔서 읽을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 첫 번째 번역되어진 성경 또 한자 성경에는 태초 유도하니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근데 도라는 게 뭘까요? 저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도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가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보다 훨씬 낮게 들리지 않습니까? 도라는 것은 머리 숫자에다가 걷는다라는 뜻을 갖고 주자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걸어야 될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할 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태초에 도리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도리가 계시니라. 도가 계시니라. 이 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리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 도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도리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도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쭉 넘어가서 그 10절 말씀 보면 그 도리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도리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될 도리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셨고 사람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도리였었고 그것은 사람다움을 결정하는 근거였습니다. 사람이 그 도리를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은 그야말로 진리로부터 일탈된 것이고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반드시 따르도록 사람은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리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도리가 사람한테 거절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기 도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그야말로 이 면목이 서는 일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그 도리를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친께서 보내주신 그 글을 보니까 그 김영석 교수가 쓴 글을 보내셨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 정당을 바꾸고 나면 야당 때는 이것을 틀렸다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여당이 되고 나면 또 옳다고 말하고 또 여당 때는 틀렸다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다시 또 야당이 되고 나면 또 반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기의 이해를 따라서 얼마든지 진실을 호도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실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 개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믿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고 거기엔 도리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진리를 사람이 버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무슨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길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리세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도리를 사람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의 어떤 그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리를 사람에게 주어서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도리를, 의의를 딱 보고 났더니 이게 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인생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반드시 뭘로 거듭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만 거듭나요. 아세요? 말씀. 바로 그 돌입니다. 언제나 로고스, 워드가 아니라니까 로고스지. 그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사람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를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마음속에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아닌, 이 진리 아닌 것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뱉어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 강력한 이 마음속에 이 면역장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아닌 것을 인생을 살 것 같으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그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의를 그야말로 이 자랑거리 삼아서 내보일 수 있어도 절대로 숨겨진 선행은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게 맞아라고 막 이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죽어야지 나타나는 거라고요? 지가 죽어야 되는데 지는 안 죽어 맨날. 지는 안 죽어. 자기는 안 죽으면서 다른 사람 죽이려 드는 거죠. 예? 강단에서 그런 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 죽어요. 제가 분수에 넘는 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루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직업치고는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분수에 넘는 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루세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것은 최소한 이 진리에 설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도리가 사람을 복종을 시켜내가지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군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복종이 되고 나면 성경 사실 갖고 시비 안 걸어요. 예? 무리를 걸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런 말 안 하더라니까. 내가 정오 비집회 갔더니 그때 부도자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딴 건 믿어지는데 무리를 걸는 게 말이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 진리가 사람을 딱 제압해버리고 설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뭐는 믿어진다 뭐는 안 믿어진다 이런 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고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봉사의 직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근데 정말로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매듭을 지으셔야 될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그 뜻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일꾼은 누가 돼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나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사람들만 일꾼이 돼야 돼요. 의를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영광, 그 뜻을 행하는,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저 하나님 사람이구나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나고 나면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갖게 되어지는 마음은 거의 자식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은 그 이타적이고 조건을 배제한 사랑은 이 자식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봐야만 알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월달이 되면 펭귄들, 남극의 펭귄들은 저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는 얼음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토로 들어갑니다. 얼음바닥 위에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막 떨어지는데 펭귄들은 딱 하나의 알을 낳아가지고 원래 여러분 펭귄들 그 뼈를 보면 다리가 무지하게 긴 짐승입니다. 아세요? 펭귄의 다리가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보면 다리가 짧죠. 근데 사실 나머지 부분은 다 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끼를 딱 낳으면 그 펭귄 아빠가 이렇게 자기 이 펭귄은 이 불이 뭐라 그러죠? 다리 발말이요. 발에도 털이 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 개 그 알을 올려놓고 그 자기 털 가지고 덮어요. 체온으로 덮어가지고 거기서 그 한 달 반을 부화를 시키는데 자기 이 체온으로 이걸 이렇게 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죽은 것처럼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 맞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수컷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밀착을 해가지고 알을 보호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어미는 그 한 달 반 동안 알을 낳아놓고 가가지고 이제 새우 같은 것을 이제 잔뜩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몸집을 불리고 먹여가지고 그 새우를 잔뜩 먹은 것을 한 달 만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그 배우자를 알아보죠. 가가지고 그 부화한 새끼에게 그 먹은 것을 다 토해내가지고 먹이는데 애비한테는 안 줘요. 한 달 반 동안 굶고 서 있는데 애비는 먹으려 하지도 않고 애비도 주지 않습니다. 새끼만한테 먹이고 임무를 교대하죠. 그리고 그 비척거리는 거의 이렇게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가죠. 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또 이렇게 가서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불려가지고 또 먹은 걸 또 다 토해내서 또 새끼를 키웁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그 펭귄 아빠라고 하는 말은 희생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펭귄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떨결에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용서받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받은 사랑 깨달은 사랑도 좀 엄청나고 놀랍지만 사실 살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 큰 것 깨닫습니다. 자녀라고 우리를 당당히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푼 그 사랑은 사실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너 수고했다라고 씌워준 면류관을 어떻게 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벗어가지고 마땅히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사람들이 알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총 입은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약간 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건 없겠지만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사랑이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설복시키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요. 잘해야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 인정할 것이다. 그 내가 막 방어하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은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방어하고 변명하고 안 되면 막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막 지키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딴 얘기가 하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 사랑을 받은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는 용납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속으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꾸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나를 보고 찾아오신 분이세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나를 보고 찾아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아무리 망가져도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망가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추스리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전리품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조건 없고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대면하셨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일 때문에 지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시기 위해서, 이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지어가지고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내내고 받아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만들어주고 내가 이 사랑 따라서 처신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맞아 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의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 꼭 믿으십시오.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잘 들은 사람들요. 잘 들은 사람들이 서둘러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소중히 대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무릎 앞에서 발 밑에서 잘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설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더 이상 내 일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위해서 이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지 않으려고 막 수고한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느라고 이 거짓 그리스도를 품고 사느라고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이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지식과 체험을 자기가 믿은 걸 그리스도라고 믿고 속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 모신 분들은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마음속에 경외할 마음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 되바라지고 못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받고 나면 물론 우리는 참 이 사랑을 자주 속여도 먹고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랑이 우리를 설복시켜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더라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 사랑이 분명하게 사람 마음속에 설복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이거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말, 뭐 젊은 아이들 노래 부를 때가 보면 뭐 노래 손 들고 뭐 사랑한다고 울어대고 뭐 방방 뛰어대고 하지만 사실 조금만 어떤 그 바뀌면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해드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경외하는 거 잘 보지 못하면 그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많은 얘기해도 그거 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고 섬기고 참석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지금은 그의 자녀라. 장래 우리가 그러나 그와 같을 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하고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그때는 자녀다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들로 다 변화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을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를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한들 어떤 죄를 금하고 하지 말아야지 한다 한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한 작은 순종을 붙들어서 우리를 능하게 고쳐나가시고 우리를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키를 이렇게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은 작은 동작이지만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거짓된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주님 이걸 버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작은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버릇을 못 고쳤어요. 하나님 이거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데 어느 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거짓말하고 나면 즉시로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쉽게 웃고 넘어갔는데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이, 그 도리가 아닌 것이 마음속에 딱 마음을 암세포처럼 또 하고 지키고 있을 때 뱉어내라는 거예요. 뱉어낼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영이 그 영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근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품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아들은 십자가를 견딘 그 사랑으로 이 생명을 품고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이 생명을 사람의 굳은 마음을 하나하나 깨뜨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귐을 갖고 나누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사귐, 이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시고 또 이 속기 쉬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진실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너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란다. 또 이 소망 때문에 너희를 깨끗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이 같은 그 명령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